주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 시대에 보편적인 여러 가지 많은 제도 중에 하나가 사실 노예 제도였는데요. 1세기의 로마 제국에는 약 한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노예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아는 노예는 집에서만 일하는 노예, 또 밖에서도 사고 파는 노예, 혹은 뭐 또 우리가 영화를 조사하지 검투사로서 이렇게 싸우는 노예, 전쟁에 투입되는 노예, 또 아주 교육과 혹은 또 교사로 훈련받은 그런 또한 매우 높은 그런 어떤 학식을 갖추고 있는 노예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의 물건 중에 하나로 취급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은 심지어 로마의 법에도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주인의 소지품일 뿐이며 사실상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어쩌면 로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혹은 또 로마 시대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법의 어떤 절차와 혹은 또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많이 차지하려 하며 또한 가지려 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로마 시대의 이 노예 제도는 그냥 사회의 어떤 일부, 한 부분이 되어서 전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노예가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8절의 사화는 하인 혹은 가속, 혹은 노예, 종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사화는 그래도 집 안에서만 사용하는, 밖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양도를 하거나 팔지 않는 그런, 그래도 가족들과는 매우 가까운 그러한 노예에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는 때로는 이 주인의 마음에 혹은 들지 않을 때, 혹은 주인의 어떤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주인이 노예를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또 그 권한으로 종을 학대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이 모든 종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이 이것을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잘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라 라는 이런 어떤 주인에게 좀 옹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노예제들을 지지하거나 사회적인 연정을 어떤 안정을 위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혹은 또 순종을 받는 사람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사랑을 갖고 있어서 마치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거나 비를 주시듯 종이거나 주인이거나 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그 범주는, 원수까지의 이 범주는, 이 원수까지 가기 전에
이미 벌써 자기를 학대하거나 미워하고 있는 이런 어떤 주인이나 악한 주인에 대해서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 추상적인 어떤 이런 감상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혹은 실천돼야 할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고 또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지만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롱을 받고 또한 그 고통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포악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이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며 혹은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나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이러한 고통과 혹은 아픔으로 인한 그런 어떠한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먼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난을 참으라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부당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혹은 이해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우리가 믿음이 움직이고 혹은 그 믿음이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의 한계치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우, 자기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의 다스림을 인식하고 또한 그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을 때 그때에 그 인내가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어긋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반하는 제도인 것을 분명합니다. 악독한 주인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며 또한 정말로 참기 힘든 일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바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참된 자유가 어떤 제도의 폐지나 아니면 어떠한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인격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 비록 내가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신분적인 어떤 다른 차이로 인하여 내가 고통과 혹은 억울함을 당하며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마치 종이 주인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원하고 또한 주인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악한 주인 또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혹은 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부당하더라도 순종할 이유가 오늘 말씀 21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부당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배척하고 또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고난을 인내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부당함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의 부당한 그런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도 억울해하며 혹은 또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그 고난도 참으시고 또한 그 고난을 인내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 되신 그리고 감독 되신 주님께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며 혹은 또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불평등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아시고 또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때로는 그것이 부당한 것이지만 그것을 인내함으로 잘 참아내면 하면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또한 베드로나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거꾸로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의 그 죽음을 내 몸에 그리고 내 삶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증거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또한 증거하며 고백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보복하거나 아니면 뭐 응징하거나 뭐 복수를 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되기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의지하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며 선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